열매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옛날부터 선조들이 오랜 시간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자성어와 또 속담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말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3, 4, 1원, 세 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 또 구화지문, 입은 재앙의 문이니 조심하라 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또 속담으로는 말이 씨가 된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또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아무리 뒤에서 얘기를 해도 결국 그 모든 얘기는 당사자에게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이것들은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옛말들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성경에서 비슷한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잠언 18장 21절에 보시면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힘이 달려있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혀에 힘이 달려있다. 이 말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또 말은 양날의 검과 같은 것이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하고 꿈을 주기도 하고 꿈을 빼앗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마귀는 말로 세상을 파괴합니다. 특히 우리가 저지르는 인생의 대부분의 큰 실수들은 말로 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 이 마귀의 파괴하는 언어가 제 입술에 담기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리는 언어, 거룩한 언어, 선하신 언어가 제 입술에 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구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이 제 입술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야고보는 3절 4절에서 이 사람의 혀를 말에 물리는 제갈로 또 배의 방향을 조정하는 키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것이 전체를 통제한다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은 큰 동물이지만 제갈을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말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말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혀가 작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통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배의 키는 어떻습니까? 키를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배의 방향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언어가 우리 인생 전체를 결정한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선생님의 잘한다는 말 한마디에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인생이 변화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과목에 대해서 넌 소질이 없어. 그 말을 듣고 평생 그 과목을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정말 많이 일어나죠. 주변에 넌 수학에 소질이 없는 것 같아. 평생을 수포자로 살아가는 친구들도 많이 봤습니다. 또 부모님의 부정적인 평가하는 말에 평생을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부모님의 긍정적인 말, 칭찬과 격려의 말로 그 자녀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고 살아가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툭 뱉은 말 한마디에 인생이 좌우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겁니다. 그때 그 한마디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 한마디가 평생 나를 이렇게 상처받고 트라우마로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말에는 굉장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야고보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의 위험성을 강조하는데요. 그 첫 번째 말은 인생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먼저 혀가 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산불을 본 적이 있으시죠? 보통 산불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순식간에 모든 것들을 파괴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산불이 큰 불로 인해서 시작이 됩니까? 아니면은 작은 불로 시작이 됩니까? 작은 담배꽁초 하나 던졌는데 그게 큰 너무 목사인데 불순한 손 모양인데 네. 작은 담배꽁초 하나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작은 불씨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불이 번져서 현장은 처참하게 변해가고 어지간하면 잡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불이 난 이후에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을 파괴하고 난 후라는 것이죠. 우리의 말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툭 뱉은 그 작은 한마디가 지나고 나면 많은 것들을 파괴하고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또 혀는 불의의 세계라고 합니다. 악으로 가득한 세계라는 거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죄악들이 씨들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 말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온몸을 더럽힐 수도 있는 거예요. 자신 혹은 상대방의 어떤 인격체를 더럽힌다는 그런 뜻이죠. 또 그런 악한 말의 출처는 야고보는 어디서 온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지옥불에서 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섬세하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은 스치고 기억은 남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몇 초의 상처 주는 말 때문에 상대방은 평생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의 파괴력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말한 사람은 그 말을 기억 못해요. 왜요? 몇 초 상관으로 자기는 얘기를 했고 상대방은 그것을 기억했다가 평생 기억한다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두 번째로 말의 위험성은 자기가 말한 대로 추수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한 대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잠언 18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좋아하는 자는 먹으리라. 네. 혀에서 씨를 뿌린 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똥을 뿌렸는데 사과가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사과를 뿌려야지 사과가 거두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109편 17절에 18절을 또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굉장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무엇입니까? 상대를 저주하니까 그 저주가 자신의 인생으로 온몸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한 저주가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 또 자기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후손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를 하고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뭔가 정의로운 심판을 내렸다 생각하고 뿌듯해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또한 남을 비판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요? 그렇게 저주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결국 자신의 가문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입술의 열매를 먹을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출애굽기 14장 31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좀 생활을 해보니까 좀 불편한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목마르고 물이 없어서 목마르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러다 죽겠다. 애굽에 있었을 때가 훨씬 더 좋았는데 하면서 이러다 죽겠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살겠다고 말했던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어버립니다. 다 죽습니다.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다 죽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입술의 열매는 정확하게 맺힙니다. 주변에 함부로 말을 툭툭 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무서운 말을 쉽게 내뱉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죽음에 대해서 아이고 죽겠다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외국인들은 자기네 언어로 해석하면서 깜짝 놀란다고, 저 사람 죽는데 하면서 놀란다고 합니다. 또 상대방에게 분노하면서 죽고 싶나, 영화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죽여버릴까? 막 그런 쉽게 얘기를 하잖아요. 외국인들이 그것도 놀란다고요. 죽인데 큰일 났어.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우리가 내뱉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는 것을 보게 되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말로 운명을 결정지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세 번째로 이 말의 위험성은 우리말 뒤에 어둠의 권세가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술은 전쟁터와 같은 곳이죠.
야고보가 우리 혀를 말재갈로 비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재갈을 물려서 그 야생성 있는 말을 통제하기 위함인 것이죠. 배의 키의 비유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배의 키를 통해서, 작은 키를 통해서 폭풍우와 싸워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를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술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우리 입술 뒤에 숨어 있는 어둠의 권세, 그 마귀의 권세와 싸워야 됩니다. 가만히 두면 순식간에 우리의 감정과 말을 장악해 버립니다. 분명히 예배드리고 집에 가는 길에 은혜가 충만한데 갑자기 끼어든 차 때문에 이런 하면서 창문을 여는 경우가 얼마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가 있죠.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표정을 짓고 계신데 또 전화를 받다가 누군가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소식을 듣고 뭔가 어떤 정죄의 말을 나도 모르게 내뱉는 경우도 있죠. 예배를 다 드리고 왔는데 막 내가 그런 비난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의도치 않은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나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 조금 전만 해도 은혜가 충만했는데 내가 왜 이럴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그 탄식하시는 것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악한 힘이 우리의 말과 감정을 장악한다는 겁니다. 왜요? 이 마귀는 틈을 노리는 존재거든요. 조금만 방심하면요 우리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존재가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6절의 말씀처럼 사르는 힘이 지옥불에서 우리 입술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인류를 타락시킬 때 몇 문장으로 타락시킨 줄 아십니까? 성경책 몇 권의 말로 인류를 타락시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단 한 문장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냐? 그 한마디로 지옥불과 같이 세상에 말이 임하게 돼서 인류가 타락해 버렸습니다. 엄청난 파괴력이죠. 그렇습니다. 마귀는 이 말의 파괴력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을 노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는 마귀이기 때문에 그 마귀를 이기고 멸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할 때 기도하고 말해야 됩니다. 야고보는 7절 8절의 말씀에서도 야생동물은 길들일 수 있으나 혀는 길들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 뒤에 말씀처럼 쉬지 않는 악, 죽이는 독이 가득한 곳, 즉 어둠의 권세가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떠한 교육이나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혀는 이 작은 것 하나가 우리의 힘으로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 통제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불쑥 마귀가 틈타는 존재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입술이 정화가 되어서 그래서 중요한 말을 할 때는 기도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생명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심겨서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살리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하기를 힘써야 하는가? 첫 번째로는 비판하는 말 대신에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야 합니다. 어떨 때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다른 지체나 교회나 어떤 단체나 또 요즘은 정치적으로도 교회에 상관없이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막 비판을 하죠. 옳은 소리를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비판은 영어 성경에서 judge입니다. 판단하다라는 뜻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남을 비판할 때 이미 내 머릿속에선 상대방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비판, 판단의 교만을 로마서 14장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의 교만이야. 네가 뭔데 비판해? 그렇습니다. 비판은 우리를 상대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착각하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누가 우리에게 형제를 비판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까? 심판할 권리를 주셨습니까? 성경에 어디에 쓰여져 있습니까? 성경에 쓰여진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형제를 비판하라, 심판하라, 그런 말씀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결코 아무도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습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때로는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상대방의 잘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비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주신 겁니다. 영적인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12장 18절 말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칼을 간 것처럼 말로 찌르고 상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생각 없이 말해서 상대방이 피 흘리게 만들고 아픔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혀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양약과 같다. 양약과 같다. 물론 누군가를 비판해서 피 흘리고 상처받게 해서 더 빠르게 성장하고 변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효율이 아니라 사랑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솝우화에서 해와 바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바람이 자신이 가장 강하고 누구든지 굴복시킬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되는 해와 어느 날 내기를 하게 되죠. 그 내기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의 겉옷을 벗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자기가 가장 강하다고 믿었던 바람은 자기가 먼저 시작을 합니다. 강력한 바람을 불게 되죠. 그러니까 나그네가 어떻게 합니까? 바람 앞에서 옷을 벗습니까?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더 꽁꽁 싸매지 않습니까? 결국 바람이 포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해가 시작합니다. 따사로운 햇빛을 그 남자에게,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비췄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것도 안 했어요. 그냥 햇빛만 비쳤는데도 남자가 스스로 겉옷을 벗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이겼냐 궁금해서 해에게 바람이 묻습니다. 나는 강력한 바람을 불어서 이렇게 굴복시키려고 했는데 안 됐어. 근데 넌 어떻게 그 따사로운 햇빛으로 저 사람을 굴복시켰니? 그러니까 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너는 강력한 힘으로 저를 굴복시키려고 했지만 나는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굴복시킨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그런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지혜롭다고 판단되십니까? 해죠. 힘과 효율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일 때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비판을 통해서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지만 비판을 하면 할수록 상대방의 기를 죽입니다. 힘을 빼버립니다.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무엇보다도 불안과 자기 방어 속에서 꽁꽁 옷을 여밀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칭찬과 격려의 말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또 자녀에게,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에게 서로 그런 말들을 하다 보면 주변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나를 대적하는 적들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부터 나를 축복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날 겁니다. 평강공주 신드롬 들어보셨습니까? 평강공주가 바보온다를 고치려고 합니다.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이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죠. 아내가 남편을 고치겠다고 마음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렀을 때 남편이 바보온달이 고쳐집니까? 바보온달은 여전히 바보온달이었어요. 아내만 화병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비판한다고 해서 남편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비판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변화는 누가 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칭찬과 격려와 기도하는 겁니다. 가르치고 고쳐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격려자가 됩시다.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할 때 가장 지혜롭게 온유하게 상처 없이 고쳐 나가실 겁니다. 만약 고치고 함부로 비판하고자 한다면 사실 그 사람은 이 성령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월권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비판적인 사람이 많은 공동체는 경직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판적인 부모 밑에 자녀는 경직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판적인 사람들이 많아서 뭔가 아이디어가 넘쳐나는 교회구나. 아닙니다. 비판적인 사람들이 많으면 한번 사례를 찾아보십시오. 교회가 부흥하기가 어렵습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속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했잖아요. 부모가 되어 보니까 부모님이 이런 심정이셨구나, 어떠한 심정으로 자녀인 나를 바라보셨구나가 이해가 됩니다. 온몸으로 깨닫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상대방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 속사정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비판을 멈추고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관계가 살아날 것이고 그 공동체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5절을 보시면 함께 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티와 들보는 사이즈가 다르죠. 우리는 형제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형제의 문제는 티라는 거예요. 티.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작은 티라는 거예요. 근데 내 문제는 뭐라고 합니까? 들보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형제의 티와 같은 똑같은 존재, 똑같은 종류의 문제가 들보와 같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형제의 티를 볼 때 그런 들보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의 문제가 나를 굉장히 거슬리게 만듭니다. 저것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자꾸 거슬려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별로 안 거슬려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의 문제가 자꾸 거슬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들보와 같은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들보와 같은 우리의 문제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형제의 티쯤은 제거할 수 있지 않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형제의 티쯤은 제거할 수 있지 않는가. 또한 상대방이 저주한다고 해서 나도 저주하고 비판한다고 해서 비판하면 그 인생은 망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속 영적 원리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는 말 대신에 형제는 살리는 말, 치유하는 말, 세우는 말, 긍정의 언어를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 내 인생으로 돌아오는 것이 말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양파 2개를 놓고 한쪽에는 긍정의 말, 한쪽에는 부정의 말을 합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한 30가정의 어린이들에게, 유아 친구들에게 집에서 한번 해봐라 하고 과제를 주었습니다. 한쪽에는 긍정의 말을 하고 한쪽에는 부정의 말을 해봐라. 어떻게 되냐? 30가정 중에 한두 가정이 아니라 대부분의 가정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저 그림과 저 사진과 같이 긍정의 말을 한 양파는 놀랍게도 잘 자라났다는 거예요. 근데 부정의 말을 한 양파는 어떻습니까? 잘 자라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사진들이 제가 아직도 폴더에 가지고 있습니다. 한낱 양파도 긍정의 말을 들으니까 살아납니다. 부정의 말을 들으니까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긍정의 말을 통해서 서로 살리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잔소리를 하고 싶을 때 교회에서 이렇게 비판하고 싶은 소리가 막 목구멍까지 끌어올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비판의 소리를 잠재우고 내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축복받으십시오.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긍정의 말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더 지혜롭고 온유하게 그 사람을 고쳐나가실 겁니다.
그런 반대로 우리를 향한 비판의 소리가 들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서든 설명하고 변호하고 내가 들은 말에 몇 배나 더 비판해서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암송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멸시와 모욕을 참으셨어요. 자기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면서 막 변호하신 게 아니에요. 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게 아니라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가리는 조그만한 비판의 말을 듣고 나서 얼마나 분노하고 거기에 맞대응하냐 이거죠. 그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침묵해야 합니다. 비판의 소리를 듣고 당장에 반응하면 좋은 말이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좀 쿨타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5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지난 새벽 기도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간과하셨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죄를 간과해 주신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죄 지은 대로 심판받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간과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나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 비판의 몇 마디에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죠. 간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흘려보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감사의 말을 해야 합니다.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매 맺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감사의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감사하는 인생이 자꾸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는 거죠. 감사는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내 안에 그냥 담고 있으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찬양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에만 자꾸 감사하면 그 정도의 인생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범사에 감사하면 모든 인생 가운데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의 열매들을 우리가 따먹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이제껏 불완전한 말로 우리의 인생을 불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거룩한 언어, 살리는 언어, 긍정의 언어, 능력의 말들을, 감사의 말들을 심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뱉은 말대로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입술의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주변의 관계가 살아나고 주변에서도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는